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는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 22일이 되고요. 그리고 25일에 성탄절이 됩니다. 대강절은 여기 앞에 제가 현수막 붙여놨는데 영어로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이제 주님의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 한국 교회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림절, 어떤 교회는 대강절 똑같이 말하지만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대강절 기간은 한 달 동안 주어져요. 거의 4주 동안. 이유는 뭐냐면 성탄절을 준비하라예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대강절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의 핵심이 달라졌죠. 길거리 가보면은 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뭐 굿즈 같은 거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좋은 거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연인들은 어떻게든 뭐 좋은 날 좋은 거 먹으며 데이트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슬픈 날이거든요. 기쁜 날이면서 슬픈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쁘지만 감사하지만 또 슬픈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날은, 성탄절은 우리가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니니까 늘 주님을 묵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탄절을 잘 준비하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성탄절에 대한 기록들이 많죠.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구약성경, 뭐 신약성경의 서신서 이런 데는 없어요. 실제적인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만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는 성탄절 사건이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사생애, 즉 30세 이전에는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언제부터 기록되냐면 공생애, 30세 이후의 기록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30세 이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그 전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복음서에 유독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럼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도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물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그것도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고지를 해주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하나도 안 나와. 요한복음에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사건으로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육신 사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간략하게 사건을 요약해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 사건들을 빨리빨리 넘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 제일 짧고 사건도 굉장히 축약돼 있어요. 그 역동성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거든요. 마가가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이 마가는 예수님이 탄생한 거 중요하지, 중요한데 탄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그 부분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마가는 맨 처음에 무엇도 어떤 사건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이것으로 1장 딱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건으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뭘 했느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 친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했냐?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마가가 볼 때는 세례 요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해요. 우리나라에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흔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마가는 요한이 무엇 했냐면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특종화시킨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계시죠?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두 분이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디서 자랐다고요? 빈들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또한 신약 시대 다 포함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어디입니까? 말라기서죠. 그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선지자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다라는 건데 이분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왕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신하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뭐래요? 야 무릎 꿇어라, 엎드려라, 왕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 연예인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가수가 오기 전에 뭐예요? 스태프들이 먼저 내려가고 공연장 만들고 마이크 테스트 다 하고 다 준비해 놓고 그 주인공인 가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다 준비 끝내잖아요.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역을 이분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 천사가 얘기했어요. 네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약혼자였던 요셉이 고민이 많아요. 아니 나하고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했구나 라고 해서 화가 내고 막 분노가 터졌는데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마리아가 힘들어질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약혼을 끊고 약혼 없던 걸로 하려고 했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요셉이.
그랬더니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죄에서 우리 백성을,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또 뒤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되는 사람이 세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요.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만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리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야.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죄인 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결국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 세례 요한이 사역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미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네 앞에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낸데 내 사자가 누구냐?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은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 사역을 준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킨 거예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길을 준비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한 행동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차면 신앙생활을 좀 하면 세례 주잖아요. 저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받는 세례랑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랑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받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다 라는 뜻으로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 요한이 준 건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음을 제가 분명히 확인시켜 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습니다라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라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마음, 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회개케 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향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마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만 하고 끝내. 근데 누가는요, 역사학자거든요. 의사예요. 꼼꼼해 성격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이요 원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예요. 나머지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참고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꼼꼼한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풀어요. 어떻게 마음을 준비했는가?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자,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앞에는 마가복음을 똑같이 써놨잖아요. 근데 뒤에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길을 준비하는데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리고 산이나 구릉 언덕 같은 것은 높은 것은 깎아서 내려지고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하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것은 평평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골짜기 같은 뾰족뾰족한 마음들이 깎여져서 낮아져서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낮아진 자에게 오는 것이고 울퉁불퉁한 마음이 좀 고다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평탄해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그 은혜가 거기 가겠냐는 거지. 교만한 자에게 가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마음이냐?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거예요. 정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죄가 가득하면 성령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다 몰아내야 돼. 이게 회개의 세례라. 회개하며 돌이키며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냐? 통해자복의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분노가 터져 나오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된다? 통해자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그 호적 정리를 하러 가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관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여관에 갔을 때. 자, 임신 만삭을 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삭인 거야. 언제 태어날지 모를 정도로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왔는데 추운 겨울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에.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진짜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빈 방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관 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날이 대목이라 이 사람들에게 방을 주기가 어려워. 왜냐면 웃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불꽃놀이 한번 한다고 보세요. 갑자기 호텔 값이 2배로 뛰더라니까. 불꽃놀이 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관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해서 이 여인들이 가난한 이 두 사람에게 방을 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방을 가진 사람들도요, 아니 잠시 동안이라도 이 아이가 위험하니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내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해. 무엇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는 것이지.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관 주인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 내줄 수도 있어요. 안 내놔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정결한 마음이라는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선교사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을 얻어서 한국으로 1년 동안 계시다가 다시 들어가셨거든요. 7년 사역하시고 잠깐 한국에 오셨다가 1년 동안 안식년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7년 동안 목회하고 안식년들을 갔잖아요. 저는 안식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없으면 목사가 없으니까 난 지금까지 안식년을 가져볼 수도 없었고. 그래, 이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서 한국에 있으면 1년 동안 있으면서 살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얻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그 이분이요, 1년이 끝났어요. 선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요, 울어요. 눈물이 엉엉 우는 거 아니고 눈물이 조금 이렇게 배었어. 왠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7년 동안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어 들어올 때 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짐이 하나도 없었대. 왜냐, 짐이 없어도 했으니까.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대.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해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가지고, 탐욕이 많아져 가지고 이것저것 다 모아 보다 보니까 내가 돈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해. 그러면서 이걸 다 버리고 가난한 분한테 주고 이제 빈손으로 가겠다고 회개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조금 망심하면 탐욕이 가득하다니까, 욕심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질 수밖에 없어.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자.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가 가요. 우린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으죠? 막상 해보면 결과물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이걸 어쩌할까요? 늘 겸손하게 묻고 또 묻고, 머리 쓰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늘 결과를 맡기며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흥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게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 보이셔야 돼요.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또 성경 봐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쳐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줘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안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귀족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왜 끌리고 오지 않았을까? 왕으로 오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왕의 명령이라 나 믿어라 하면 많이 믿었을 텐데 왜 안 갔을까요? 왕, 그 당시 헤롯 왕은 교만했거든. 귀족들은 교만했거든요. 사람들을 업신여겼거든요. 거기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하셨어요. 아무도 교만하지 않는 곳,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죠?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절대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하늘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흐르지 않아요.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흘러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가 너무 웃긴 일이 있었대요.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진짜 탄생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기념으로 만든 교회가 있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근데 입구가 있는데요, 처음에 건축할 때는 입구를 크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자꾸 옛날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에 자꾸 말을 타고 들어가니까 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입구를요 조그맣게 만들었어. 높이를 1.2m로 바꿔놨대. 1.2m는 어른들은 고기를 무조건 숙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 그 문을 별명이 었어요.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이 겸손의 문이야. 겸손한 자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한국 관객들이 너무 많아. 성지순례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선배님이 가는데 거기 겸손의 문 꼭대기에 포스트잇 하나 붙어있더래. 머리 조심, 한글로 써있더래.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포스트잇으로 머리 조심을 써놨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땐 고개를 숙이고 나가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는 마음 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교만함을 줘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심하는 순간 교만해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머리를 먼저 써. 내가 먼저 계획하고 있어. 아니, 생각해보면 기도를 안 했네. 내가 하고 있네. 먼저 일하고 봐. 여러분들 항상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성자로 칭송받는 분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죄를 안 졌겠어요? 그분도 죄를 졌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1992년도에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게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이에요. 근데 계속 그쪽에서 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고사를 했어요. 계속 안 받겠다고. 근데 해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받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시는데 수상 소감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요, 그 수상 소감 자리에서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요. 뭐라고 회개했냐면, 일제 시대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경진 목사님 그래요. 저는 신사창배를 했습니다. 그때 회개를 하셔. 많은 목사님이요, 대부분의 목사님이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위안무화했어. 합리화했어. 그리고 다 넘어갔어. 근데 그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받은 상금을 전부 다 북한 선교에 다 보냈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아니, 그분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죄 다 져요.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층에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은 그 당시에 재물을 축적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어려워요. 그건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장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부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조금 좀 불법을 좀 저질러야지 부가 축적돼. 사실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직해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데 그래도 은혜 받은 상류층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은혜 받을까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돌아오며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세리들이 말해요. 어떻게 우리도 세례를 받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 부가 된 것 위에 받지 말어. 그 말은 뭐예요? 부가 된 것 이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군인들도 물어봐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세례 받기를 원해요.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을 이용하여 남들에게 강탈하지 말어,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힘을 이용하여 강탈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어. 그래야 은혜가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윗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15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다윗이 말하죠. 주여
누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군요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안에 정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잖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세례 요한 자체가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는요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 꿀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야. 신발끈은 누가 매줘요? 종이 매줘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나는 그분의 종도 못 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칭송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겸손해, 낮아져, 정직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의 계절에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직하며 청결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